오늘 같이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다니엘서 3장 8절로 12절입니다.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하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항상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늘 항상 사랑해 주셔서 저희도 평안 중에 한 주간을 잘 보내고 이렇게 또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함께 올라와 예배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제 풀무불 가운데 신앙을 지킨 새 친구라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 본문은 좀 많이 설교로도 듣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시면 다니엘이 세상 열방 나라들의 운영이라는 엄청난 비밀을 담고 있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내용을 알아내고 해석을 함으로써 고위 관직에 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그 꿈 해석을 전해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높이 그분을 찬양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그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가 경영하는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는 높은 금 신상, 즉 우상을 만들어서 바벨론의 두라라고 하는 평지에다가 그것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비롯한 중동에 가까운 각 지역의 나라들을 자기의 속국으로 삼는 활발한 정복 사업이 성공을 거두게 이제 되자 자신의 힘, 자신의 권세, 자신의 명성을 온 천하에 드러내고자 자기 정권의 그 위용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그가 그 신상을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2장에 보시면 그 앞에 꿈에서 그가 본 꿈에서 금으로 된 우상의 머리가 바벨론 왕이라는 다니엘의 해석을 듣고 자기와 자신의 제국이 그렇다면 이제 내 제국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그만 자기가 자만과 교만으로 금 신상을 마침내 건설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우상 건립은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신앙의 큰 위기였습니다. 크나큰 신앙의 도전이 아닐 수가 없고 우상을 숨겨야 하는 위기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필연적으로 금 신상 숭배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것을 사수하느냐 못하느냐 이 문제를 놓고 그들은 생사가 달리는 심각한 이제 결정을 해야만 하는 지경에 놓이게 됐습니다. 참 성경에 지나간 이야기지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라면 내가 그때 그 자리에 그 사람의 자리에 섰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답을 못하겠어요, 솔직히. 정말이에요. 목사지만 양심으로 답을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요. 그래요. 정말 얼마나 그 당시의 사람들이 힘들었을까요? 왜냐하면 6절에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이렇게 그가 온천하에 선포를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세상이 형통하고 세상의 권력이 흥망할 때 어쩌면 이때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는 그것이 위기와 도전과 순간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이 우리의 삶에도 순간순간 우리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사람들로서 어떻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위기와 순간들을 대처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첫째는 우리 다니엘을 보면서 느끼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설교에 앞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의 이름이 전혀 언급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학자들은 이때 다니엘은 공적인 주요 임무를 띠고 바벨론 성읍을 멀리 떠나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경건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 신상으로 인해서 그들의 평안한 삶을 포기하고 죽음을 선택해야만 하는 아주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자, 과연 우리가 그와 같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 같은 입장과 현실에 우리가 처했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요? 사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위기는 이 사람들의 형통함을 시기했던 갈대아 사람들에 의해 더욱 고조가 된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보아서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위기와 더불어 그들에게 아주 부드럽고 합리적인 유혹이 찾아 들어왔습니다. 그 유혹은 다름이 아니라 현실적인 타협이었습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에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상황과 빛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는 조건이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속에는 여호와를 섬기며 그분을 높이고 단지 겉으로만 금신상을 향해서 숭배하면 너희들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유혹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속이고 그 신상에 너희가 절을 함으로써 경배함으로써
죽음을 면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내가 그때 그 자리에 안 태어난 건 정말 잘했다. 그 생각했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요. 뻔하잖아요 이거요. 야, 여러분, 이건 정말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현재 평안의 삶은 분명히 보장이 될 것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 고속 승진도 기하게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에게는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두 주인이 용납될 수 없다고 예수님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분명하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하나님과 또 다른 우상이 함께 할 수는 절대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죠? 우리의 삶에는 생사가 갈릴지라도 오직 하나,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1번입니다. 다른 것과는 어떤 것도 우리가 교통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핍박과 고난 앞에 사실 매일 직면하는 것, 이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매일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은 언제나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계속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무엇으로 내 순간순간을 극복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적당히 그저 타협함으로 끝내지 말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이 싸움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끊임없는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성령 의지하면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 저런 여자를 한대요, 넘어질 것 같은데요, 쓰러질 것 같은데요, 내 힘으로는 감당 못하는데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곁에 함께 하시면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생각을 지키고 내 모든 것들을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 이길 수 있게,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는 강구하며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사탄 마귀가요, 아, 이거 안 되겠구나 하고 포기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포기하면 지는 거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면 결국은 그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포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순결과 인내로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신상에 절하지 않은 세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향한 징벌을 유보하면서까지 설득하고 아주 끈질기게 회유도 하고 유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16절에 보시면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매우 단호한 말로서 분명하게 거부 의사를 표명합니다. 자,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벌이라는 유혹에 대해 무슨 이론이 필요하겠어요?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무슨 변명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섬김의 대상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신에게 절한다는 것은 그들은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처럼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우상 앞에서 절대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은 왕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7절로 18절에 보시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풍로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큰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대단한 믿음이에요. 제가 입장을 바꿔서 나라면 이렇게 했을까? 못했지요. 못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방법으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해요. 즉 혹 하나님이 특별하고 긴급한 간섭으로 건져내실지, 아니면 죽음의 문을 통과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영원히 받아들여 주실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살아서 구원하시는지 죽어서 영원히 하나님 품에 품어주시는지 간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담대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죽음의 불길을 의연하게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은 자신들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자는 결코 그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알고 믿고 확신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로스캐롤라이나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들은 신앙의 순결을 끝까지 유지하며 인내하는 원수간 신앙인의 자세를 우리 모두가 견지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많은 신앙인들을 보면서 조금씩 안타까운 것은 그 자신의 뜻하는 바대로 이게 잘 안 되면요. 잘 되면요. 하나님 찬양하고요. 그런데 잘 안 되면 하나님으로 원망하는 식의 자기 중심적인 신앙관들이 점점점 팽배해지는데 우리는 이와 같은 신앙관들을 탈피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되기를,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대로 되기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이런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신앙의 승리와 구원입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선택이 끝까지 거부를 당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끝까지 사수하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해서 얼마나 괘씸했던지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형을 그들에게 명령해버렸습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이 그만큼 분노했고 화가 났다는 것을 잘 대변해 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여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결박된 채 꼼짝없이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는데요. 그 불의 화기가 얼마나 엄청난지 그 세 사람을 불 속에 밀어넣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사형 집행관들이요 그 불길에 다 죽은 정도였습니다. 한편 그렇게 결박된 채 용광로 불 속에 던져진 이 세 사람은 놀랍게도 즉시 타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은 결코 몸과 옷과 심지어 머리털 하나까지 손상을 입지 아니하고 그 불 속에서 결박이 풀린 자유한 사람으로서 오히려 그 불길을 걸어다녔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풀무불 속에서 이 세 사람 외에 또 다른 한 사람이 곧 신의 아들 그와 같은 사람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세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같이 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그분과 같이 해주셨습니다. 23절로 25절에 보시면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몰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되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들과 같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위기가 왔을 때 이런 생사가 우리 앞에 달렸을 때 여러분 그것이 두려워서
포기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세 친구들처럼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할 걸 믿고 담대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둘러싸면서 그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의 도전을 받았을 때 그때 아이고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절대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면 그분께만 의지하고 붙어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분명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이렇게 또한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네 번째 인물에 대해서 천사 혹은 성육신 하시기 전에 구약 가운데 나타났던 성자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신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한 당신의 백성 위에 완벽한 보호를 아끼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들 그 세 사람을 위해 결박을 풀어주셨고 견딜 수 있는 극심한 불 화마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환난 중에서도 그들을 위로하면서 권면하면서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이 절대 신앙하던 하나님, 당신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고 세상적으로는 형통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28절로 30절에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 자기를 위대하고 그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미노라.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더미 터로 삼을지니 이런 이 같은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나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였더라. 할렐루야. 오히려 높아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난과 고난과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게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는 사람들, 말로 다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철저하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살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루스캐롤라이나 안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친구들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항상 우리 곁에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면서 유혹도 있고 힘든 때도 있고 어려운 때도 있지만 끝까지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 자리에 동행하며 서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이 친구들을 지킨 것처럼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자녀들을 보호하시는지를 샘플로 우리에게 또 보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 내가 믿는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위기와 도전과 시험과 여러 가지 혼란들이 우리의 삶을 괴롭힐 때도 많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아버지 미워하기 때문이고 마귀가 우리를 시기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믿음의 사람들을 버려두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다니엘처럼 그의 친구들처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면 하나님도 우리를 동일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과 또 만나는 그런 역사와 축복이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함께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도시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의 불쌍가 늘 조심하라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공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베라 주님 내 서서 항상 도시래 절 이기는 자는 상주님이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아멘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베라 주님 내 곁에 서서 항상 보시니 아멘. 언제나 임마누엘로 우리 곁에서 항상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지키신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여전히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와 같이 우리를 지키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이 항상 우리 곁에서 이렇게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그 주님과 더불어 우리 남은 생에 승리의 길을 아버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또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라와 또 귀한 예물로서 우리의 믿음을 담아 하나님 여기에 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신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우리가 평소에 가정에서도 주변에서 아버지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항상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의 삶의 행동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과 기업과 범사에 하나님이 날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로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가실 때 약속하셨는데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은요, 여러분 코로나19를 항상 조심하시고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과 모든 기업을 하나님이 평강 가운데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기 전까지 늘 건강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자녀, 우리 미래잖아요. 그들의 앞길이 미래가 형통하도록 여러분 또 기도해 주셔서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또 기쁨을 우리 가정에서 맛보는 그런 축복들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또 다른 소식 있으세요? 없으시면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01장을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칠게요.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리.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